오늘 말씀 19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가장 1차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이고 권한이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게 뭘까? 그가 남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혹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깊고도 또 깊은 오묘한 그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조건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과 한 3년이 이제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나오고 그랬는데 함께 살아온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놀랍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했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참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또 본질에 있어서 다른 인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권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그런 권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에게만 주어진 열쇠가 아닙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의 수장들이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담임 말하자면 교역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는 여러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여하간 시몬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교회의 수장은 항상 교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원어상에는 이 천국 열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만일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이 모든 인생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손에서 뭐 따끔따끔해진다든지 가슴이 갑자기 무슨 큰 불길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뒤로 콱 넘어졌더니 뭐 둥둥 떠가지고 천국에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우리 쪽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때때로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천국 백성답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통해야지요. 가슴을 치고 회개도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지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내가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붙잡혀서는 안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해야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은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 쪽에서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다 마귀의 자식인데 의롭게 선하게 어느 기준 이상 살면 점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주셨는가?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길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전날에 사도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졸지에 5,000명 이렇게 떼지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리 있나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70명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 그 11명을 불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서서 휘황찬란하고 엄숙하고 멋진 옷들을 입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초라한 몰골에 11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공부 별로 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 뭘 안다고 찌꺼리고 돌아다니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하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예수님 제자들이 7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눈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버린 예수님을 마치 집을 지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집을 지은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된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압도가 되고 기가 죽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말, 구원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꽤 좋은 분이야,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소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든 의혹들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부만 우리 이거 찬송 한 장 하면 좋겠어요. 544장. 544장. 얼마 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544장,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
말과 뜻과 행실이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아멘. 아멘.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중에 제일 귀중한 소유,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시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권한, 천국에 들어갈 권한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권한, 사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기왕에 열쇠를 말하고 천국 문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열고 닫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매고 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의 관용어예요. 랍비들의 관용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의 관용어에서 매다라고 하는 표현은 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푼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 어떤 자격을 말하자면 허락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반대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격이 금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자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열린 거예요. 또 풀린 거란 말입니다. 죄의 사슬에서부터 혹은 영원한 죽음의 그 사슬에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그는 금지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그 문이 닫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원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적 의미가 있는 거지. 줬는데 닫아만 놓고 있으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줬는데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좀 나와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이 부자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음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영원한 지옥의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하간 그 지옥에 말하자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천국에는, 낙원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자가 후회를 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형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해서 당신의 형제 중에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자가 왜 지금 그 지옥에 들어와 있는가? 부자가 분명히 모세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자가 들었지요. 그러나 그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응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신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포할 때 그 권면을 듣고 비웃기만 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자가 처해 있는 그 엄청난 현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금하여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서열상으로 이 세상의 흉악한 사람들을 손꼽아 내서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려서 지옥에 간 게 아니고, 이 부자도 지옥에 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원칙은 이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이, 말하자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기를 스스로 주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금지되는, 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갈 허락을 얻었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가 허락을 못 얻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주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끊임없이 그를 만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직무 태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의 열쇠를 이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셨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게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해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막은 사람이고 천국 문을 막은 사람들이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고 악한 짓만 일삼음으로 저런 인간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이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분명히 천국 열쇠를 맡겨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들어보지 아니한 그 사람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일찍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내가 직무를 태만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에서 워낙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큰 실패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대사도 바울에게도 매우 약해져 있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밤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과 바울 일행밖에 없는데 이 도시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입을 열어야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바울이 말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여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손해는 바울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것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천국 열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자체가 누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허락이 떨어지고 누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금지되는,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응답의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할 때 이 땅의 일이 땅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일이 되고 하늘에서 응답하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신앙 고백에 더해서 그 신앙 고백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왕의 직분은 단순한 다윗의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다윗의 왕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지만 그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아수르가 침략해 오지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이웃에 의해서, 이웃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왕권으로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일이 히스기야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신앙 고백의 정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신으로 하지 않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하늘의 일처럼 보이지만 땅의 일이 되고 지옥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탐욕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에 하늘에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인 그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럴 때 이 야곱은 온통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하고 모의를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속아서 정말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속여서라도 축복받으면 축복이 임한다? 그거 봐라. 야, 이 야곱이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라도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룩한 복을 받겠다고 막 속이고 이래서라도 결국은 이 야곱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자,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완전히 삼류붕사 소리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속여서라도 이삭에게 안수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그러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쌍둥이로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엄마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삭이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속이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에서도 자격이 없고 야곱도 자격이 없고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 그 못된 야곱이, 나와 같은 그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리고는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꾸지요. 환상을 봅니다. 거대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하는 사다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는 저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이것을 받아들인 야곱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그 순간 달라져요.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장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거짓말장이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이 거짓말한다고 같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억울한 일 한다고 자신도 맞불작전 펴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억울한 형편 가운데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일합니다. 임금을 정할 때마다 억울한 임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다 뺏어서 결국은 야곱에게 주셨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뺏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칩니다. 누구의 양? 외삼촌 라반의 양.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양을 치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일하고 있는 그 야곱의 일은 비록 라반의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라반의 일이 되지도 않고 야곱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이거나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철저하게 땅의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세상 욕심을 쫓아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신앙 고백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이 땅의 일로만 끝나지 않도록, 내 일이 내 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신앙 고백의 정신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하늘의 응답이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언제나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천국 열쇠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땅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비참에서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이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사오니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귀하게 기쁘게 받으심과 같이 우리의 이 작은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야곱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일함으로 하늘의 응답받는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평강 주옵시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도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믿음을 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